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 본문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끝날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끝날에 있을 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날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날의 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끝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6절 중간쯤에 보면, 후반절쯤에 보게 되면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7절에도 저 맨 뒤에, 7절 맨 뒤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8절에도 뒤쪽에 보시게 되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해? 결국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마지막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가히 구약의 계시록이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다니엘 이후에 그 시기 직후서부터 일어날 그 역사들, 고대 근동세계에 펼쳐질 그 인류의 역사를 상당히 많이 예언을 담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는 저 먼 훗날 최후의 종말 때 있을 일까지 아주 광범위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앞으로 있을 일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아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도 계속 예언들이 나오고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그 고대 근동세계의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도 그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언들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되어온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가지 일이나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이 변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변수 하나가 바뀌면서 방향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선택이 삶과 우연의 선택인데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까지 해요. 약 2개월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강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그 희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특파원이 보도하기를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순간에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사람들이 급히 피신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의 높이를 어떤 6m 이하를 선택했냐, 6m 이상이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거기서 갈렸다는 거예요. 그 한 일간지에 특파원이 그 현장에 가서 기록해 놓은 이것을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삶과 죽음은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인가? 인도네시아 팔루만에서 발생한 거대 자연재앙에서 삶과 죽음을 가른 것은 선과 악도 아니고 빈과 부도 아니었다. 어처구니 없는 우연이었다. 해변에서 맞닥뜨린 쓰나미 피하려고 올라간 나무의 높이가 6m가 넘은 사람은 살았다. 그 순간 택한 나무가 그보다 높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하나의 선택을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 변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군대 특수부대가 일련의 사람들을 구출 작전을 펴고자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이 감옥 탈출 계획을 잘 세밀하게 세웠다. 또 혹은 일련의 그 범죄인들이 은행을 털려고 아주 세심한 시나리오를 짰다. 그런데 시행을 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딱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모든 계획을 다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사라는 것은 단 몇 시간 후의 계획도 작은 한두 가지의 변수로 인해서 크게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 후, 20년 후, 70년 후 혹은 수백 년, 수천 년 후 가장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곳에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을 해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곤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건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사의 작은 일도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거대한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것을 미리 알아맞힐 수 있느냐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신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에 이어서 고대 근동세계를 장악했던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였어요. 아직 앞으로 그 이후에 일들이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100년, 200년 후 미국이라는 나라, 소련 이런 강대국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메대가 일어나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또 헬라, 그리스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때로는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몇 구절만 좀 확인해 보죠. 다니엘서 앞에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8장 20절 말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8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 메대와 바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건 한참 후에 일어날 인류의 역사예요. 그걸 얘기하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이후 그리스 제국까지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또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을 치게 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러한 예언들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이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성취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됐죠? 그걸 오늘 할 수는 없죠. 그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 연구를 하고 대조하고 해서 성경 자료에 숱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그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700년 후거든요. 700년 후의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0년, 20년 후도 아닙니다. 지금이 2000년이면 2700년의 일을 기록을 해놓는데 정확한 묘사가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펴놓으시고요. 다니엘서 12장은 돌아올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저랑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103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부터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제가 빨리 읽어나갈게요. 그는 그 오실 그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그 미래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시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독특한 예언의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러한 형벌을 받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사방 민족 위에 높이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 영광의 메시아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53장은 700년 전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영광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는 죄를 담당하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는, 이렇게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넘쳐 계셔요. 자신만만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나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가짜 신이니까. 몰렉, 아세라 다 가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 데려와 봐라. 근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 헛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되심의 한 증거로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의 한 증거로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들이미시는 것이죠. 여러분, 간지의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진짜 신이 있으면 너희가 미래에 될 일을 100년, 200년, 500년, 700년 후에 될 일을 한번 얘기해보라.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신 것이. 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굳은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끝날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활동의 내역들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천사들이 실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으리니? 환란이 있으리니. 이제 마지막 때의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도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지의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21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책,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서 생명책이라고 일컫는 그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간지의 그 다음 3번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쇄된 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구원받은 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흐릿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저기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그때 내 백성 중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로 가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전에 한 신실한 성도님이 진지하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었는데,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신학적인. 목사님, 부활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만 발견이 되고 구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사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는 부활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아주 정체된 장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한없이 머물러야 하는, 그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수월밖에 없다. 그런데 신약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는 거예요. 디자인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구약 성경은 진짜 자기 찾아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주 분명한 그런 개념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돼요. 물론 신약 성경만큼은 아니죠. 신약 성경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처음에는 흐릿하게 나타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선명해지는,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예를 들어서 메시아의 오심도 그렇고 그분을 통한 죄를 속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열심히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질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를 보여주시고 예표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그 부분이 점점 선명해져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아주 확실하게 계시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무슨 성이다? 점진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나 천국이나 심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처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말씀해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지의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이것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을, 실존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간지의 뒤에 보시면 그 외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살갗이, 그러니까 이게 내 가죽이라는 것은 스킨이에요. 스킨.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로 음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다 인용해 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시편 73편 우리가 많이 인용할 구절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음부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다 하면은 구약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이 땅에서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그날에는 하늘에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셔요. 아주 명백히 부활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실현이 이 부활의 사건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저 뒤에 13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 13절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구약에도 신약만큼은 아니지만 부활 신학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되셨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헛된 그 교리로 흔들려고 할 때 신약에서 그냥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에 있어서 그들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끝날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기록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는데 그 일만 말하고 있지를 않네요. 수치를 당해서 깨어나는데 이 깨어남이 영생의 깨어남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수치스러운 깨어남이라 그것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이건 뭐냐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인가? 왜냐하면 신약에 그러한 말씀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냐? 두 번째 해석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까울까?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을 받는 자와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자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게 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히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가 되죠.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영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도 멸절되어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 영생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그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빛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 앞절에 부끄러움과 대조가 되는 거죠. 빛나는 것은 뭐죠?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 궁창의 빛과 같이 혹은 별과 같이. 저기는 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말하는데 3절 맨 끝에 보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영광과 수치가 대조되고 있는 부활의 사건 속에서 엇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말씀드리죠. 영혼을 살피는 일이 귀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교회에 많은 봉사들이 다 귀하지만 예를 들면 교사. 일부 예배서부터 나와야 되죠. 9시부터 나와서 섬겨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자기에게 맡겨진 몇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또 뭐죠? 구역장입니다. 구역원들 돌아보고 살피는 것.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지금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영광의 분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사역을 감당한.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약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 때로는 말을 잘 안 듣는 이들, 삐딱한 사람들, 강팍해 있어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이끄는 이 일들,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교역자만의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성직자들에게 한정시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해보세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잘못 가고 있는데 그저 그냥 위로해 줘야 되겠다.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나 나쁜 습관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기도와 격려와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다음에 상반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혜 있는 자는 거기서부터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자들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지혜로운 자래요. 그 사람들은요. 지혜로웠던 자들이래요. 자, 저 뒤에도 보니까요. 10절 맨 뒤에도 보셔요. 10절 맨 뒤에 보게 되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왜 이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했을까? 특별히 그들은
깨달은 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 바로 앞에 보셔요. 지혜 있는 자 바로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는 마지막 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그냥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일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뭔가 준비를 했다는 말이겠죠. 뭔가 그렇구나, 마지막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이겠죠. 특별히 어떤 준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준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슬기로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다. 뭐가 지혜로웠느냐?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해요. 정결하게 준비하는. 여기도 나옵니다. 10절을 말씀하면 처음부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이 속에 있다. 사실은 악한 자가 지혜로운 자의 전 반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는 다시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기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고 의인은 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내가 속히 와서 계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간지의 7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도 장례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이지 삶과 죽음이라는 차이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가.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불과 9일 전에 대화를 나누었던 권사님이 이제는 입관예식 속에서 누워 계시고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되겠어요? 어리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되고 경제나 기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저도 신문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봅니다. 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 상대방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몇 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박한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건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인용하셨죠? 여러분 간지의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8번 마태복음 24장 15,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지금 12장 11절에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마무리하는데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다니엘 너 은총 받은 자야. 너 은총 받은 자야. 이제 너는 평안히 쉼이 나와요. 쉼. 안식이죠. 안식.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누림이 나와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쉼, 누림. 근데 저는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쉬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수고하고 나서 쉼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 너 많이 수고했어. 너 많이 수고했어. 사실 다니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었죠?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최악의 환경.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환경이요. 지금 초강대국의 노예로 끌려가 있는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신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를 절대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고 눈물로 참고 자기를 모함하는 그 이방 세력들에 또 참고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 거예요.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제는 쉴 때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이제 많은 그 주일 준비들을 하고 헤어지는 인사 소리 같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참 좋게 들려와요. 그래, 모두 다 오늘 수고 많았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주일에 이 준비를 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아침부터. 그리고 제 성격이 좀 깐깐합니까? 적당히 못 보거든요. 다들 애를 써요. 그래, 수고를 하고 다들 수고를 잘 해주셨구나. 참 고맙다. 네.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쉼이 있고 그리고 누림이 있는 것이에요. 너의 분복을 다니엘 이제 너는 쉬다가 너의 분복을 누리게 될 거야. 너는 할 일을 다 마쳤어.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똑같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수고, 쉼, 누림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상고해 보십시다.
태초로부터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장차 올 일을 미리 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소리를 높이십니다. 아무런 신도 없는데, 다 가짜인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이오니 저희의 믿음의 남은 경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떻게 말해오든 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싸우니, 주님, 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크신 하나님이 끝날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음성을, 이 말씀이 저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너여, 수고한 너여, 많이 수고한 너여, 이제는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 너의 분복을 누릴지어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시점에서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찬양합니다. 4절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